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마지막 장이고, 또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른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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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드디어 31일, 오늘이 21년도 마지막 날인데 또 전도서도 이렇게 마치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에피소드, 제가 어젯밤에 늦게 사무실에서 이제 사택을 이제 쉬러 들어갔는데 스마트폰을 사무실에 놓고 가버렸어. 이 스마트폰이 벨을 울려야 이제 일어난대. 그런데 날마다 우리 권사님은 안 깨고 쭉 아침까지 주무셔요? 중간에 안 깨요? 네. 오, 건강하네. 참, 저는 11시, 12시 자도 2시 반, 3시에 꼭 깨. 그리고 벨이 스마트폰 울리기 전에 꼭 일어나. 그래서 에휴 뭐. 그리고 수십 년 훈련 받았고 맨날 벨보다 먼저 일어났. 그래서 여전히 또 2시 반에 또 일어났어. 또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요즘에 제가 이 비염약에다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약을 하루에 한 10알을 먹어요. 아니 20알이지. 아침에 10알, 저녁에 10알.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게 약 때문에 입이 타서 입술이 이렇게 터져버리지 않아요. 아, 그래가지고요,
딱 아침에 눈을 뜨니까 5시야. 5시면 안 돼요. 5시 반에 새벽 예배 일부가 시작해. 놀래가지고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런데요, 믿을 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 첫째는 내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수없이 새벽기도 하고 훈련을 얼마나 했어요. 다른 데 가서 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래. 야, 정말 인간의 연약함. 근데 또 재밌는 게, 일부 예배를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윤경숙 권사님이 털레털레 들어와. 뭔 일이요? 물어보니까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일찍 왔. 참, 늦는 사람도 일찍 온 사람도 다 은혜야, 은혜. 내년부터는 이 새벽에 다시 누가복음을 갑니다. 정말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의 심금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리의 인간적으로,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제가 누가복음만 주일날에 한 번씩 한 게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 전도서 12장 제목 기억하며 순종해라. 기억하며 순종해라. 7절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리고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순종이에요. 순종은 귀로 듣는 것만이, 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뭐가 순종이다? 삶으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다.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말 없이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해서.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해하거나 귀로 들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인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라, 이 말은 힘이 왕성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사실은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2장을 잘 보면은 알겠지만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기억이 어렵겠지만 제가 한 어제 그제인가 40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애기. 50대는 시작. 애기니까 이제 뭘 시작. 60대는 한참 때. 70대는 절정. 80대는 성숙. 마지막 90대는 그제서야 인생이 통찰에 쫙 보여. 저는 이게 상당히 공감이 돼요. 우리는 이제 겨우 40대면은 애기요. 50대 정도 돼야 시작. 60대 이제 절정이야. 우리는 청년의 때는 살아있을 동안에 죽기 전까지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이 감정이 센치해지고 세속에 뭐 허무되고 그러니까 별것 없다, 이런 염세주의로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다, 이거.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이 사회학자가 설문조사를 해서 80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물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도전해보고 싶다. 도전. 다시 새로운 일을.
그때 그것을 못 해본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두 번째, 죽도록 사랑해 보고 싶다. 왜 이웃들을,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도 정말 후회가 돼요. 자녀들을 아주 친구처럼 기르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많아. 저는 막 엄하게 길러야 되고, 목사의 자녀가 본이 돼야 되고, 그렇게만 길렀어. 참 그게 다시 기를 수 있다면 자녀들을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충분히 더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꽤 맞추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인생의 마지막 가보니까 지난날에 젊을 때, 어릴 때 했던 것들이 참 무가치하거든요.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에도 4절부터 또 좀 볼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지고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라고 살구나무와 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니, 여기 정욕, 인간의 열정, 사람의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그치니. 왜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요, 기억하고 순종해야 했는데 첫째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살아있을 때 기억해야 돼. 살아있을 때. 두 번째로는 같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또 달리 표현해요. 6절에서 8절에는 죽음의 때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제가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 제가 이제 나이가 웬만큼 되니까 은퇴한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돼요. 관계가 돼요. 은퇴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떻게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각 가정에다가 예배 초소를 마련해라. 십자가도 해놓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몇 번 드려본데 내리는 결론, 예배가 아니다. 평생을 목회했던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물론 하나님은 가정에도 들에도 산에도 다 계셔요. 거기서도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상 앞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예배의 기본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만나러 가고, 일은 하러 가고, 자기 좋은 취미 활동은 다 하고, 먹고 싶은 건 다 먹는데 그런 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나오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다른 활동은 다 하는데 그것도 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말아라, 성전에 가지 말아라. 이 시대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돌 맞을 줄 알아요. 무식해가지고 그런다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른 활동은 다 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몸이 약하고 그런 기저질환이 있은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은줄이 풀리고 내게 있던 금 그릇이 깨지고 재물이 다 사라져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마실 물도 없어져요.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지고 움직일 수도 없게 돼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죽기 전에 기억해. 귀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내 남은 여생이 다들 다르겠지만 불과 몇십 년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는 다 이 심판자 앞에 서거든요. 다 심판자 앞에 서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9절에서 14절까지의 얘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라. 경외란 말을 생각할 수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자, 보십시오. 9절. 전도자는 지혜자예요. 그래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어요. 여기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입술로 가르쳤다가 아니고 삶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거. 여러분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서 꼭 확인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 왕이 어디 있는가 꼭 찾아봐야 돼요. 참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우상들을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다 데리고 왔어요. 이 기가 막힌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그가 가르치는 것은 그의 생애 말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니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인생의 교훈을 많이 깨달았다. 우리 그렇지요. 우리가 언제 사실 인생의 교훈을 깨달아요? 내 한계를 볼 때. 제가 21년 31일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 벨 울려주지 않으면 그렇게 새벽 기도하자고 평생 기도한다고 애썼고 늘 여기에 그런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가까운 목사님들끼리 우리 한번 우리도 뭘 하자? 힐링하자. 그래서 가평에 갔어요. 가평 몇 가정이. 근데 밤새 놀고, 근데 어쩌다 저는 피곤해서 그런지 잤어. 아마 그날이 주일 저녁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리고 새벽 3시 반 되니까 나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와서 새벽 기도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 이 새벽 기도 너무 행복한, 이걸 왜 뺏기냐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역시 김 목사님은 다르네요 그러더라고. 그렇게까지 새벽 기도에 내 열정을 바치고 신경을 쓰는데도 스마트폰 없으니까 못 일어나. 이게 우리 인간인데요. 내가 누구를 뭘로 가르칠 것 없어요. 내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셧다운 마우스. 정말이에요. 우리가 뭘로 가르쳐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는데 잠언에 잘 읽어보십시오.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구구절절히,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 이걸 잠언이에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 정직하다, 우리가 솔로몬이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모른다는 얘기가요, 성경에 솔로몬의 장점, 아름다운 것, 솔로몬의 허물, 실수를 낱낱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상당히 저 자신을 오픈하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은 오늘 아침에도 늦었다고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싹 씻고 얘기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끝이지. 저의 연약함을 한계를. 한 번은요, 저 뒤에 있는 사모가 당신은 좋겠어요. 뭔 소린가 했더니 둘이 박 터지게 싸우고도 문만 열고 나오면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잘 그러죠. 한번 이렇게 감정 상하면 그게 한 며칠 가야 되고, 그걸 또 꼭 풀어줘야. 왜 혼자는 못 풀어? 아멘 좀 해요. 혼자 푸세요. 꼭 풀어줘야 풀어. 그럴 때는. 그것도 당신은 잘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풀려. 우리 집 얘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사모는 혼자 잘 풀어. 그렇죠? 너는 죽었다 지금.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저를 그렇게 오픈한다고 해도 다 오픈하겠어요? 감추는 것이 훨씬 많지. 안 그래요? 훨씬 많아. 우리는 그런데. 근데 이거 아십시오. 투명하다. 사람이 솔직해야 된다. 아니에요. 절대로 100% 솔직할 수 없고 투명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택 문 열고 탁 나와서 할렐루야 하는 게 좋지, 여기 와서 우거지 상하고 인상 쓰고 우울해 있으면은요, 예배 나온 성도들이 똑같이 우울해져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싸웠는데 속에 불을 끄는데 웃어, 이게 위선 아니에요? 그 위선의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하나님 앞에서의 덕은 뭐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니, 나 기분 나쁘니까 인상 쓰고 다녀. 그런 행동들 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거 하나 극복 못 해가지고 그래서 되겠어요? 아니, 제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르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 9절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영과여 잠언을 많이 지어. 내 인생의 잠언 우리도 지어야지.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이 잘 박힌 못하면 에스라서 9장 8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힌 못들은요 어때요? 흔들거리지가 움직이는 것들을 탁 고정을 시켜요. 잘 박힌 못은 적절하게 얼마나 잘, 주의 성전에 잘 박힌 못처럼 역할을 말없이 충성하고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잘 박힌 못, 그 말씀이 그래서 내 인생에 깊은 양약이 되고 또 찌르는 채찍,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서 깨닫죠. 이것은요 11절 마지막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경계가 뭐예요? 원칙, 기준, 울타리.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땅의 사람들한테 다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하고 대적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이 반드시 손해봐야 돼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잖아요. 같이 어울려. 뭐 그러면은 회식할 때는 회비도 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꼭 그럴 때 조금 찬조를 더 하시고, 심지어는요 형제들하고 모일 때도 예수 믿는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돼. 대신 우리는 술도 못 먹고 뭐도 못 하잖아요. 혜택은 손해잖아요. 그래도 자꾸 그래야 돼. 그래야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물질로 보거든요. 꼭 보십시오. 경계를 받아야 돼요. 경계를. 그래서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날.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 다 서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아니다, 하나님이 판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주체도 우리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깨닫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깊은 교훈을 깨닫고 21년 12월 31일 오늘까지 살고 내일부터는 새해 아니에요. 물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무영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러다가 언젠가는 다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하시리라. 심판할 때 우리한테 하나님이 다 묻지 않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물어요.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다른 대답은 다 못해도 그 한 가지만은 대답하고 싶어요. 예,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다 왔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결론 뭐예요? 전도하려고.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청국장하고 뭐 양말하고 커피 팔고 100원 남아 100원, 뭐 200원 남아. 그래도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 좋은 것 값싸게, 그리고 그것이 전도하려고 한 푼이라도 모아서 선교비 하려고. 이 삶이 귀하다. 이 삶이 귀해.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얘기는 다 할 것 없고 산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 생을 불태웠습니다. 이 고백 우리가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억하며 순종하라고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청년의 때에, 살아있을 때에 내 생애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내 생의 모든 것이 끝나기 이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성전에 잘 박힌 못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자 전도했습니다. 전도해 보려고 기도했고, 전도해 보려고 돈 벌었고, 전도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내 생의 목적은 단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애절하고 눈물 어린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실수하고 말할 수 없이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살고 생명 살리고자 삶의 의미를 찾으며 불철주야 뛰어다녀서 가장 마지막 생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